대당서역기 제10권 중인도, 동인도, 남인도 17개국 1. 이란나발벌다국 이란나발벌다국의 둘레는 3,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수도는 북쪽으로 근가하에 임하고 둘레는 20여 리이다. 곡식이 매우 풍성하게 잘 자라며 꽃과 과일이 넘쳐난다.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풍속은 질박하다. 가람은 10여 곳 있으며 승도들은 4,00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소승정량부법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2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근래의 이웃나라 왕이 이 나라의 군주를 패하고 수도를 승가 대중들에게 주었다. 이 성 안에 두 곳에 가람을 세웠는데 각각 1,000명이 조금 못되는 승려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소승교인 설일체 유부를 익히고 있다. 수도 옆으로 근가가 흐르고 있으며 이란나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는 연기와 노을을 토해내어 해와 달을 가리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선인들과 성현들의 발자취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은거하고 있다. 지금은 천사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유칙을 준수하고 있다. 옛날 여래께서 이곳에 머무시면서 여러 하늘과 인간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널리 설하셨다고 한다. 큰 성이 남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여래께서 이곳에서 3달 동안 법을 설하셨다. 그 옆에는 과거 세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세 부처님께서 산책하시던 곳에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이곳은 실로다빈설지구지라는 필주가 태어난 곳이다. 옛날 이 성에 막대한 불을 쌓은 권세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말년에 뒤를 이을 자식을 얻었는데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자에게 선뜻 200억의 금전을 하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 아이는 문이백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문이백억은 자라나면서 땅을 밟은 적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발바닥에는 털이 자랐는데 그 길이가 1척을 넘었고 광택이 나면서 가늘고 부드러웠으며 황금색을 띠었다. 부모들은 이 아이를 몹시 사랑하여 온갖 장난감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이 사는 집에서 설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묵는 정자가 서로 이어져 모퉁이마다 있다 있었고 하인들이 빈번히 다니면서 필요한 온갖 좋은 약들을 서로 전하였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일찍이 시간을 넘긴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 집안의 부유함은 극도에 달했다. 세존께서 그의 선근이 발휘될 때임을 아시고 물특가라자에게 명하셔서 그곳으로 가셔서 교화하게 하셨다. 그런데 물특가라자가 그 집 문 아래에 도착하였지만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한편 부자의 집안은 일천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언제나 이른 아침이면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 이때 존자가 신통역으로 대항으로부터 내려와 그들 앞에 우뚝 섰다. 그러자 장자의 아들은 그가 일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향기로운 밥으로 공양 올린 뒤에 돌아갔다. 그 밥의 향기가 왕사성에 두루 퍼지자 빈비사라 왕이 그 귀한 향기에 놀라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다. 왕은 중림정사의 물특가라자가 장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것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기이한 기적이 있음을 알고서 사신을 보내어 불러들였다. 장자는 왕의 명을 받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궁리하였다.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서 가자니 풍랑의 위험이 있고 수레에 올라 코끼리를 부리고 가자니 넘어져 수레가 뒤집힐 우려가 있었다. 이에 자기가 사는 집으로부터 왕사성에 이르기까지 배가 다닐 수 있게 도랑을 판 뒤 그 도랑에 겨자씨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위에 배를 띄우고 편안하게 올라탄 뒤 긴 끈을 잡아당겨서 왕사성에 도착하였다. 장자의 아들은 왕사성에 도착한 뒤에 먼저 세존께 절을 올렸다. 세존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빈비사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그대를 불러오도록 한 것은 그대의 발바닥에 난 털을 보려고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 왕이 그대의 발을 볼 때 결과부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왕을 향하여 다리를 펼친다면 국법에 의거해 주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자의 아들이 가르침을 받고서 물러가 궁정으로 들어가서 왕을 배알하였다. 왕이 털을 보고 싶어 하자 이내 가부조하였다. 왕은 그가 예의가 바름을 기특하게 여겨 유달리 총애하였다.
장자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부처님 계신 곳에 다시 들렀다. 열애께서 이때 그에게 법을 설하시고 가르치고 달래시자 그는 깨달음을 얻어 결국 출가하였다. 출가하고 난 뒤 장자의 아들은 부지런히 수행하고 익혀서 과증을 얻고자 하여 쉼없이 다니느라 파리피투성이가 되었다. 세존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제가 시절에 북이나 검은고를 연주할 줄 알았더냐? 그가 답하였다. 연주할 줄 압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비유로 들겠다. 현을 지나치게 조이면 소리는 가락이 맞지 않을 것이고 현을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고다름다운 화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조이지도 느슨하게 하지도 않아야 고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수행도 이와 같다. 조급하게 하면 곧 심신이 지치고 게을러지게 되면 곧 마음이 느슨해지고 뜻이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받들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오래지 않아서 그는 과증을 얻었다. 이 나라의 서쪽 경계 근가하의 남쪽으로 가면 작은 외딴산에 이르게 된다. 겹겹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는 몹시 가파르고 험하다. 옛날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안거하시면서 바꾸라 약차에게 항복받으셨다. 산의 동남쪽 바위 아래에는 큰 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흔적이 남아있다. 돌은 1촌 남짓 들어가 있고 길이는 5척 2촌, 너비는 2척 1촌인데 그 위에 솔도파를 세웠다. 이어서 남쪽의 돌 위에는 부처님께서 군지가를 놓아두신 자국이 남아있다. 깊이는 1촌 남짓인데 8개의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흔적이 남아있는 바위로부터 동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바꾸라 약차의 발자국이 있다. 길이는 1척 5, 6촌, 너비는 7, 8촌, 깊이는 2촌에서 조금 모자란다. 약차의 발자국 뒤에는 돌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좌상이 있다. 높이는 6, 7척이다. 이어서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부처님께서 거니시던 곳이 있다. 그 산의 정상에는 약차의 본래 기거하던 방이 있다. 이어서 북쪽에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길이는 1척 8촌, 너비는 6촌 남짓하고 깊이는 반촌은 됨직하다. 그 발자국 위에 솔도파를 세웠는데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약차에게 항복받으시면서 다시는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약차는 부처님의 계를 공손히 받들었으며 그리하여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의 서쪽에는 온천이 6, 7곳 있는데 그 물이 매우 뜨겁다. 나라의 남쪽 경계인 큰 산림 속에는 수많은 야생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몸집이 매우 크다. 이곳에서 근가하의 남을 따라서 동쪽으로 300여 리를 가다 보면 천파국에 이른다. 2. 천파국. 천파국의 둘레는 4천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은 북쪽으로는 근가를 등지고 있는데 둘레는 40여 리에 달한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농사는 번성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더우며 풍속은 순박하다. 가람은 수십 곳 있지만 많은 곳이 허물어졌다. 승도들은 200여 명 남짓한데 소승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2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도성은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으며 그 높이가 몇 길이나 된다. 그 터는 높고 적을 막기 위한 막루등도 높고 험하다. 인류의 조상이 들판에 굴을 파서 살던 까마득한 옛날 그들은 아직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훗날 하늘의 여인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근가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멱을 감고 놀다가 영감이 있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4명의 자식을 낳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선부주를 나누어 주어서 각자 경계를 긋고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도읍을 세우고 구역의 표시를 정하였는데 이 성이 바로 그중 하나들의 수도이며 선부주에 있는 여러 성들의 기원이다. 성이 동쪽으로 140 내지 150리를 가다 보면 근가하의 남쪽의 강물이 윗단 작은 섬을 감싸고 도는데 섬의 벼랑은 몹시 험하다. 위에는 천사가 있는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벼랑을 뚫어 방을 만들었고 강물을 끌어서 못을 만들었는데 꽃나무가 만발하고 기이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거대한 바위와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있으며 어질고 지혜로운 이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면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 나라의 남쪽 경계에 있는 산림 속에는 수천 마리의 야생 코끼리들과 맹수들이 무리지어 논일고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400여 리를 가다 보면 갈주올기라국에 도착하게 된다. 3. 갈주올기라국. 갈주올기라국의 둘레는 2000여 리에 달하며 토지는 습하고 농사는 풍성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도 순박하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숭상하고 학예를 귀하게 여긴다. 가람은 6, 7곳 있고 승도는 300여 명 있으며 천사는 10곳 있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최근 수백 년 동안 왕족은 그 후사가 끊어져서 인근 국가에게 복속되어 왔다. 따라서 성곽은 허물어져 있고 많은 이들이 졸라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계령이 동인도에 유람했을 때에는 이곳에 궁을 지어서 온갖 국가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왕이 도착하면 곧 띠를 엮어서 집을 만들고 왕이 떠나가면 이내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나라의 남쪽 경계에는 야생 코끼리들이 많다. 북쪽 경계에는 근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크고 높은 누각이 있는데 벽돌과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이다. 그 누각의 터는 넓고 높으며 조각 솜씨는 매우 특이하다. 누각의 사방에는 온갖 성상이 주조되어 있는데 부처님과 천신의 형상들이 구별되어 만들어져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근가를 건너 600여 리를 가다 보면 분나벌탄나국에 이른다. 4. 분나벌탄나국. 분나벌탄나국의 둘레는 4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30여 리에 달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연못가에 있는 객사와 꽃나무 숲들이 서로 교차되어 있으며 토지는 낮고 습기가 많아서 농사가 잘 된다. 반나사과가 많이 나지만 또한 귀하다. 이 과일의 크기는 동과와 같으며 익으면 황적색이 된다. 그 속을 갈라보면 수십 개의 작은 과일이 들어있는데 크기는 마치 학의 알과도 같다. 이것을 깨면 즙이 나오는데 빛깔은 황적색이고 달콤하다. 나뭇가지에 달려있을 때에는 마치 온갖 과일이 한꺼번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무 뿌리에 있을 때에는 마치 복령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 기후는 온화하고 맑으며 풍속은 학문을 즐긴다. 가람은 20여 곳이 있고 승도는 3000여 명 있는데 대소승을 함께 닦으며 익히고 있다. 천사는 100곳 있고 이교도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나형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성이 서쪽으로 20여 리 떨어진 곳에 80하 승가람이 있다. 뜰과 건물은 널찍하고 누각과 대는 매우 높다. 승도는 700여 명 남짓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승교법을 익히고 있다. 동인도 지역의 석학과 이름 높은 승려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열애께서 석 달 동안 이곳에 머무시며 여러 하늘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 곳이다. 이따금 제일이 되면 밝은 빛이 비친다. 그 옆에는 곧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다시 정사가 있는데 그 속에는 관자재 보살상이 있다. 이 보살상은 신령스런 통찰력의 미세한 부분까지도 환히 꿰뚫고 있으며 영묘한 감흥이 일어나서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900여 리를 가다 보면 큰 강을 건너서 가마루파국에 도착하게 된다. 5. 가마루파국. 가마루파국의 둘레는 만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30여 리에 달한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농사는 시기에 맞추어 파종하며 반올사과, 나라계라과 등의 나무들이 많기는 하지만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천과 호수와 무시, 서로 번갈아 성읍을 에워싸며 흐르고 있다.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풍속은 질박하다. 사람들의 모습은 위소하고 용모는 거무스름하고 누렇다. 그들의 말은 중인도와는 조금 다르며 성품은 매우 포악하지만 학문에 매우 열성적이다. 하늘의 신을 모시고 있으며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신 이래 지금까지 일찍이 가람을 세우거나 승려를 불러 모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불법에 대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다만 남몰래 속으로 불법을 생각할 뿐이다.
천사는 수백 곳이 있으며 이교도들도 수만 명이 살고 있다. 지금의 왕은 본래 나라 연천의 자손으로서 바라문 종족이다. 바세깔라볼마라고 통칭하며 구마라라고 부른다. 이 땅에 대대로 군림한 이래 지금까지 천세를 지내왔다. 군왕은 학문을 좋아하였고 백성들도 교화를 받아서 멀리 떨어진 곳에 덕이 높은 학자가 있으면 그의 뜻을 흠모하여 유학하기도 한다. 비록 부처님의 법을 돈독하게 믿지는 않지만 학업이 높은 사문들을 공경하고 있다. 본래 진화국의 사문이 마게타국 나란타승가람에 있었는데 멀리서 부처님의 깊은 법을 공부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간절히 자신의 나라로 와줄 것을 몇 번이나 청하였지만 진화국의 사문은 그들의 초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시라발타라 논사가 말하였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법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가십시오.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꺼려서는 안 됩니다. 구마라 왕은 대대로 외도들을 섬겨왔는데 지금 이렇게 사문을 청하니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잘못을 고쳐 복과 이익이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지난날 광대한 마음을 일으켜 홀로 이역을 논일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법을 구하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는데 어찌 고국의 사람들만을 제도하겠습니까? 득실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영역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널리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펼치고 어리석은 무중생들을 이끌고 그들의 무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중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몸은 나중의 일로 여겨야 합니다. 명예를 생각하지 말고 법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권하자 그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사신과 함께 가서 왕을 만났다. 구마라 왕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재능이 없으나 언제나 학업이 높은 분들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스님의 훌륭한 명상을 듣고서 이렇게 감히 청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하였다. 능력도 모자라고 지혜도 얕은 저를 외람되게 이렇게 불러주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마라 왕이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법을 사모하고 학업을 사랑하며 자신을 뜬구름처럼 여기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넘어 이역만리 먼 곳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나라의 국왕의 덕화로 말미암은 바이며 학업을 숭상하는 귀국의 기풍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이 마하진화국의 진왕 바진학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대덕의 고국에서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그가 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군왕의 덕을 찬미한 것입니다. 구마라 왕이 말하였다. 대덕께서 바로 그 나라 분이시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귀국의 교화와 풍속을 사모하여 동쪽을 바라본 지 오래였습니다만 산천의 길이 험하여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답하였다. 우리 대군의 성덕이 먼 곳까지 미치고 인화가 아득한 곳까지 들이오니 풍속이 다른 이역만리의 사람들조차 천자의 궁궐에 배알하며 신하임을 칭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마라 왕이 말하였다. 귀국 국왕의 성덕과 교화가 그와 같다면 나는 조공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계일왕이 갈 조올기라국에 있는데 장차 큰 모임을 베풀어 복덕과 지혜를 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인도의 사문과 바라문으로서 학업을 닦은 자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어 청하고 있으니 부디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에 마침내 가게 되었다. 이 나라의 동쪽으로 산과 언덕이 서로 잇따라 있어 나라에 큰 도시가 없으며 경계는 중국의 서남부 지역 오랑캐 땅과 접해 있는 까닭에 그 나라 사람들은 만료와 비슷하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2달 정도 가야 초기 서남쪽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천이 매우 험하고 나쁜 기운이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독사와 독초의 해가 극심하며 나라의 동남쪽에는 야생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 난폭한 짓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에는 코끼리 부대가 유달리 막강하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1200 내지 1300리 정도 가면 산마달 타국에 도착한다. 6. 산마달 타국. 산마달 타국의 둘레는 3000여 리에 달하며 큰 바다에 가깝게 접해 있으며 땅은 낮고 습하다.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하는데 농사가 매우 번성하고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강건하고 거칠며 외모는 볼품없이 생겼고 피부색은 검다. 학문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닦고 있으며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는다. 가람은 30여 곳 있으며 승도들의 수는 2천여 명에 달하는데 그들은 모두 상주부의 학문을 준수하여 익히고 있다. 천사는 100여 곳 있고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나형리건들의 무리가 가장 번성하다. 성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께서 이곳에서 여러 하늘과 인간들을 위하여 7일 동안 깊고 미묘한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 곁에는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이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람이 있는데 그 안에는 청옥으로 만든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 높이는 8척이며 얼굴이 원만하며 신령스러운 감흥이 이따금 나타난다. 이곳에서 동북쪽은 바닷가인데 그곳의 산골에는 실리처 달라국이 있다. 이어서 동남쪽 바닷가에는 가마랑가국이 있다. 이어서 동쪽에는 타라발자국이 있고 이어서 동쪽에는 이상나보라국이 있고 이어서 동쪽에는 마하천파국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당나라에서 말하는 이목이다. 이어서 서남쪽으로 연마나주국이 있는데 이 6나라는 산천이 서로 길을 막고 있어서 그 국경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나라들의 풍속이나 경계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삼마달타국으로부터 서남쪽으로 900여 리를 가다 보면 탐마율지국에 이른다. 7. 탐마율지국. 탐마율지국의 둘레는 1400 내지 1500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이다. 바닷가에 가깝게 닿아 있기 때문에 토지는 낮고 습하다. 농사는 때에 맞추어 파종하고 꽃과 과일은 무성하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거칠고 난폭하며 사람들의 성품은 강하고 용맹스럽다.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다. 가람은 10여 곳 있고 승가 대중은 1000여 명 살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 있는데 이교도들이 뒤섞여 살고 있다. 나라가 바닷가에 임해 있으므로 육지와 바닷길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진귀한 보배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부유하다. 성 옆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그 곁에는 곧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700여 리를 가다 보면 갈라나 소벌랄라국에 이른다. 8. 갈라나 소벌랄라국. 갈라나 소벌랄라국의 둘레는 4400 내지 45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에 달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으며 집들도 모두 부유하다. 토지는 낮고 습하며 농사는 때 맞추어 파종한다.